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내고 1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 반갑게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쓰인 서신이며 우리들에게 흔히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성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보호하고 위로와 권면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다룬 서신입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헬라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지역은 처음부터 로마에 속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받은 마게도니아 지역, 즉 유럽 대륙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11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아 간의 악티움 해전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안 황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존경받는 자라는 의미로 아구스도의 칭호를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이때 옥타비우스는 빌립보 지역의 많은 로마 군인과 제대 군인 그리고 이탈리아에 쫓겨난 안토니우스 부하들을 거주하게 하였고 빌립보 로마의 특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식민지로 이 로마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지역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 세를 내지 않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 지역은 만족하였고 그것에 대해 자신들의 시민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더 나아가 식민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특별한 시민으로 생각했고 이로써 빌립보 지역은 이 유럽 대륙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식민지를 당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 만족했었습니다. 이때부터 빌립보는 주민들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또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빌립보 지역의 해상과 육로 교역의 활발한 위치에 있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금강이 있어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도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지역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땅과 시민권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눈높이 교육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천국 시민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발신인은 바로 바울이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특별히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때 바로 복음에 전할 때 늘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옥에 갇힌 후에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자신이 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어디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자신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기에 바울이 자신의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오직 복음의 전파를 했기에 자신은 다른 범죄에 가담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야기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죄가 없기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곧 석방될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반기독교 세력에 의해 옥에 갇혔지만 20절에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잘못이 없고 부끄러움 없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울의 소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 삶에 투영해 보았었을 때 나의 삶은 바울의 그 믿음과 같은지 같지 않은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제가 어렸었을 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젊으셨었을 때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고 기독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선하고 착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르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히려 숨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이미지는 어디까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힘쓰고 있지만 그 힘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는 선함과 악함 그리고 분별함으로 그리스도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10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의의 열매에 대한 결실을 9가지 열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아멘.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9가지 열매 맺기를 위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야고보서에 이야기하는 이 의의 열매 9가지의 이 열매 모두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화답하셨습니다. 이 의의 열매 9가지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들이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쉽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결은 더럽혀지지 않고 화평은 평화롭고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아는 것이며 양수는 순수하고 부드러우며 선함은 고통받는 자들을 보며 더욱 안타까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견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거짓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들이 이야기했었던 성경,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땐 너무나도 쉽게 다가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다 같이 함께 이야기했었을 때 너무나도 어렵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금 씁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단어를 말하면 바로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며 평화롭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 부드러우며 선하고 고통받는 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을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을 치유해 줬을 때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때 바울이 겪은 일은 그 여종을 치유해 줬다라고 하는 주인이 와서 자신의 수익이 끊겼다고 2명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이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밤에 큰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시 그곳에 머물렀고, 이때 간수장이 이 두 사람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었을 때 이를 말림으로써 이가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써,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보같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며 그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20전에 이야기했듯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는 그의 신념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신념과 같이 바보와 같은 신념, 이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오늘 바울은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보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삶,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지키지 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 또한 예비하셨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라고. 그리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보와 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 바울과 같은 삶도 있겠지만 또한 이것만이 정답이 아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착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전에 이야기해서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의의 열매 9개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가지만이라도 투기와 분쟁 또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받으시며 널리 전파하는 일에 크게 함께 하시며 또한 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착한 일을 이루실 그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바울은 빌립보 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전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의 열매로 말하고 있으며 그 의의 열매가 아니더라도 착한 일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일들을 감내하라고. 어떤 이는 투기로, 어떤 이는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전파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하는 것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에 힘을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들은 의의 열매로 많은 일들을 감내하며 주님을 전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전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전하게 됩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